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전국에 만 19세 이상 직장인들을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새해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 직장 생활의 전망에 관해서 53% 정도가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 정도죠, 46% 정도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00명의 직장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독보적인 1위가 뭘 것 같아요?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다. 이게 1위입니다. 그리고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알바몬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알바몬에서 이 알바생들, 20대와 30대 남녀 알바생들 1997명에게 새해 소망에 관해서 설문을 합니다. 직장인들처럼 동일하게 이들의 새해 소망 1위는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여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로 답변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위가 가족 모두의 건강으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이 밝았는데요. 2025년 여러분은 어떤 새해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까?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 경제적인 여유이든지 가족의 평화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한 번 더 인사를 하실까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 때 올해는 꼭 복 많이 받으세요. 불편하지 않으면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복을 많이 받는데 하나를 더 넣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복 많이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인사할 때 올해는 하나님 때문에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 사람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기도할 때는요, 심각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늘 심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나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 같으면 이 절로 모르게 미소를 띠기도 합니다. 심각하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늘 심각하고 침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갈급하고 이 불만만 있습니다. 반대의 어떤 사람도 있는데요, 이분은요, 이미 받은 축복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복 받았으면 됐다. 더 이상의 성장이 나에게 뭐 필요할까?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늘 태평하죠.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양하지만 깊은 기도의 시간은 가지지 않습니다. 약간의 극단적인 비교가 된 두 형태의 기도의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두 건강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성도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확신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경적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람직한 기도 내용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바른 기도다라고 권면을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기도 제목은요 18절에 있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는 게 성경적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한 목적은요 18절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바울이 얘기한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성경적 기도는요 하나님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첫 번째 기도에 하나님을 아는 기도,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너희들 먼저 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죠. 하지만 바울의 기도를 잠깐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꼭 해라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안미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그 대답은 1장 17절에 있는 이 알게 하시고라는 단어를 조금 묵상하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알게 하시고 알다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그노시스란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그노시스에 접두어가 붙어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되면요 그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체험적,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을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대답을 해주죠. 하지만 그들은요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알지는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경고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들은요 칭찬을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정작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 너희들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노로 권능을 행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 나는 율법을 많이 안다, 말씀을 많이 안다, 예배가 뭔다, 기도가 어떻게 해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나 안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너 불법을 행했다, 너 나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지식적으로 안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죠.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는 지식적으로 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은요, 존재인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너희들 만나라. 예배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살아가라 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올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 제목을 연말이 가기 전에 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는 드려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기도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요, 이런 응답을 간구하기 이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응답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의 최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올 한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은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은 카라디아라는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눈의 중요함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사람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듯이 우리에게는 눈이 중요한데 이 눈은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밝은 태양빛이 내리쬐는 바깥을 여러분이 산책을 합니다. 햇빛이 밝게 비치죠. 하지만 눈을 가리면 그 밝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냥 어둡죠. 눈은 우리의 몸에 밝고 어둠을 좌우하듯이 내 마음 안에도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빛이 중요하다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6장 22절에 이 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앞뒤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문맥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눈의 얘기를 할 때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빛이다 얘기하기 전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돈의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보물, 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빛이다 얘기하시고 24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돈 얘기하시고 눈은 마음의 빛이다 얘기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말라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 살펴보면요, 눈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 그 의미 이상의 가치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게 살아가는 것은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거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몇 평짜리 집에 사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차와 어떤 재산을 많이 모았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사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관을 우선으로 삼는 기도를 해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청명이 어두워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믿음으로 너희의 영적인 눈이 달라졌다. 너희는 그냥 너희 욕심과 너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기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시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서는요, 삭개오라는 이름과 함께 이 사람을 딱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부자다, 세리장이다. 초점이 돈에 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19장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요, 물질의 가치관을 뒀던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남을 도와준다, 그 선한 일에 우선점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치관이 바뀌니까 물질에 속박을 받았던 탐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는 자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죠. 예수께서요, 19장 8절에 삭개오의 이 행동을 보시고 19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오늘 무엇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합니까? 구원.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겠다 하니까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다 라고 구원으로 정의해 버립니다. 삭개오야, 네 인생의 주인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구나. 네 마음의 눈이 이제 돈을 향하고 있던 눈이 하나님으로 향했구나.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한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를 그냥 경솔히 여기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너희에게 입히고 먹을 거 마시는 분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을 맞추면, 그 영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소망으로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마음의 눈을 밝혔을 때요, 바울은요,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목적 세 가지를 연달아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19절에 있는 능력의 크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현입니다. 한 인간을 자신의 화평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자는 뜻이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두 가지 조건이 확실해야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기대와 이루어지는 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에 서양인들이 주로 이런 말을 썼는데요, 확실한 것은 딱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대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죠. 두 번째가 뭐냐면 세금입니다. 여러분,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하지만 죽음과 세금이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거라고 해서 소망은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소망하시는 분이 있나요? 늙어서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하지만 죽음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난 너무 세금이 좋아요. 세금 내는 날을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국세청을 위해서 너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죽음과 이 세금은 아무도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근데 반면에 로또는 모든 사람이 당첨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시죠? 예라고 하신 분이 정직하신 분이죠.
로또에 누구든지 당첨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로또 당첨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성경에서 부르심의 소망이라 했을 때 이 소망은요, 간절한 기대도 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상을 짓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를 택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로 작정을 하셨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대비하고 계시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대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유가 실패도 있지만 부르심대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들 먼저 기도해라. 그 기도만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졌느냐, 어느 정도 집에서 태어났느냐, 내 자녀가 내 앞에 얼마나 자랑거리가 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내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닮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두 번째 축복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망하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장차 종말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 없는 그곳에서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울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삶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라,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비슷한 말이죠. 이 네 가지 동의어를 쓰면서요, 바울이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들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 능력이 얼마큼 크느냐, 1장 20절과 22절을 보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이다. 이 능력을 너희들 소유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그 크신 능력을 주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너희들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은 반드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고 능력을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줄과 같은 것입니다. 배가 부두를 향해 끌려가지 부두가 배를 향해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능하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도 딱 그만큼만 응답해 주시면 만족하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크신 능력을 누가 주시는지, 영광의 풍성함을 누가 주시는지 내가 마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만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덤으로 기도의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우선의 기도 제목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